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참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새는 역대상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란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을 우린 역사라고 그럽니다. 지난 역사는 오늘의 나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고, 또한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를 만드는 역사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간 삶의 역사, 지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린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시키는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고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이미 인생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하기 전에, 내가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지난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얻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인생을 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삶은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그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게 있고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건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된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먼저 바벨로니아보다는 이집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가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은 이집트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꽁문일 뺍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보다 이집트가 훨씬 강하구나. 그래서 모든 삶을 이집트에게 맡깁니다. 이집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3번을 쳐들어와서 마지막 3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 바깥에 그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이스라엘로 그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버티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성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상식적으로 바벨론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이집트를 의존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의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불순종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맞게 되겠는데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내주면 성은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니까 순순히 매를 맞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 달콤한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우물 속에 집어넣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왕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너무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 나라인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포기하실까?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실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왜 버리시겠는가?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예레미야의 선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은 다 파괴되었고 집들은 불태워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대신들이 죽어지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두 눈이 뽑혀서 그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리고 왕의 부인들과 고관들의 부인들은 바벨론 고관들의 여자들로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 설마 우리나라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실까? 그럴 리는 없어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신앙심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했습니다. 이 안일한 대처 방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두 눈앞에서 모든 걸 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비로소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줬는데 왜 그때는 우리가 귓등으로 들었을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악기, 찬송 악기를 걸어놓고 슬피 울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은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과정, 종살이를 하고 나서 우리 역사를 다시 되돌이켜보자. 어디서 뭐가 잘못되는지 되돌이켜보자. 그래서 그들은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결과, 그렇게 찾아보고 분석하고 찾아본 결과의 보고서가 바로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그 결론을, 그들이 살펴본 결론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역대상 9장 1절에 보니까 9장 1절 좀 띄워주시죠.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요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요 한 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본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지금 역대상 8장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7장을 보세요. 6장도 5장도 4장도 쭉쭉 이렇게 넘겨보세요. 3장, 2장, 1장 보세요.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긴 장들이 다 족보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더니 야곱으로부터 12아들로 연결이 되고 12아들 중에서도 유다로 연결이 되고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베레스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가 쭉 기록되는 것, 족보가 8장 나옵니다. 그렇게 지나간 수천 년간의 역사를 다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그들은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70년 종살이 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나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내리신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으니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깨달은 결론, 이 역대상 9장 1절은 얼마나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보고가 9장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최초로 온 사람들의 처음으로 거주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최초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드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담당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이 대국을 만들어 놓고 예배와 성전에 대한 모든 걸 다 부흥시켜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느디님 족속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레위인들을 돕는 거룩한 직임을 맡기게 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냐?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느디님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람들 중에는 누구누구가 왔다.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는 누구누구가 왔다. 17절에 보면 문지기들 중에서는 누구누구가 왔다. 28절로 32절에 보면 성전 기구를 맡은 사람들, 이런 기구 저런 기구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왔다.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 곧 성가대원들이죠. 성가대가 제일 먼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엄청난 그들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고생길을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70년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도구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키레스라고 하는 왕,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일을 통해서 70년 동안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한 겁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저 러시아의, 저 일본의 아베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TV에 생중계를 하면서 선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삼아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날 왕을 시켰다. 그러니까 조건 없다.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선포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내가 책임진다.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성전 재건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역사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채찍이 끝나자, 징계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가도록, 자원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몇 명이고 누구냐? 여러분, 온 사람들의 숫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인데 전부 몇 명이 왔냐면 42,360명이 옵니다. 42,360명. 여러분, 42,360명이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어린이들 얼굴 보니까 내가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한 2달 만에 보는 것 같아. 막 힘이 솟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봐요. 42,360명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국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42,360명이래요. 많이 왔나요? 적게 왔나요? 많이 온 것 같죠? 네, 정확하게 틀렸어요. 네, 정확하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끌려갔는데 지금 42,000명만 와요. 힌트를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아서 출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인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10년이나 지났어요. 1000년이나 지났어요. 10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요압이 기분이 나빠서 대충 조사를 해요. 그랬는데 그때 조사한 인구가 군인들의 숫자만 130만 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는 빼놓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남방 유다의 그 군인들만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군인도 지금 60만 명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2,000명만 귀국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는 걸 뻔히 보니까 토성을 쌓고 1년 반 동안 하는 사이에 그들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세계로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때 1차적으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무슨 원인이겠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7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을 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완화 정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높은 직위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편안하게 집 짓고 땅 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미 거기 터전 다 잡고 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폐허가 돼가지고 다 불타고 다 부서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땅은 지금 70년을 묵혀놨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생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락하고 지금 평안하고 직장과 이 집과 땅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갔어요. 여러분 42,000명이 왔는데 그 다음에 2차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1775명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3차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국을 하는데 그때 몇 명이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몇 명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차, 2차, 3차로 와서 처음에는 성전 재건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하고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포로 귀환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두 개가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 1차 귀국,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국이 에스라에서 있어요. 그 다음 느헤미야에서는 3차 귀국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책입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죠. 왕의 왕비가 되고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것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전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가 놓여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한 게 에스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언제냐? 에스더가 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2차 귀국을 하기 전입니다. 2차 귀국을 하기 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차 귀국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자리 깔고 차지하고 거기서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가 명령받은 것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가라. 내가 재정도 다 된다. 그랬는데 안 왔다는 것입니다. 42,000명만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결심하고 돌아온 42,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고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